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즉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인류가 화평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내용의 기도이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때를 바로 알아서 이러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때를 널리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때를 알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많은 광의적이지만 이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자리에 뭔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강하게 우리에게 푸싱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때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십자가 삶의 살아야 함을 이러한 때를 깨닫는 것이 더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 즉 헌신의 때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여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때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뜻을 받아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늘의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칼로 정복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금과 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최선의 길로 삼으신 것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벌써 출생부터가, 잉태부터가 문제거리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된 씨가 약혼한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벌써 잉태부터가 엄청난 사회적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만하고 가장 가까운 약혼남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만한 시작이었습니다. 출생하자 헤롯 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피난 가서 도망을 가야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에까지 도망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많은 장년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로부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여 했던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멸망받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이루어야 될 시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때를 알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편안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취하여도 충분한 것,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유, 이것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쭉 이어져 왔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즉 모든 인류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길로 향하여 내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십자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7장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국문법으로 보면 주부가 아니라 전부 술부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이웃교회와 함께하고 약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키우기보다 어려운 교회를 지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역이 넓으면은 교회 안 짓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이름 외우는 데는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150명,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한 200명 되면 한 50명 이렇게 해서 교책시키고, 개척시킬 부교육자 오면은 그 50명 목장 거기만 한 3년 동안 맡겨놓으면 정 들어가지고요, 가지 말아 해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개척해주고 이러고 싶었는데 지역이 좁으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해서 고민 끝에 결단 내린 게 건축입니다. 건축을 해서 그 인원들이 한국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개척을 시켜 나가는 것. 단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의 이유는, 목적은, 결과는, 흔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상 그 이외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때를 깨달아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고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내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때임을 알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영생의 정의를 예수님이 명쾌하게 내려줍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창조하시고 볼 때마다 좋았더라 다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아하시던 그 마음,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그때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역시 좋았더라. 지금도 좋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좋아하시는 그 마음,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에 대한 배반감, 배신감, 서운함감, 때로는 심지어 믿음을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나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가 보내신 자. 그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때도 그렇게 좋아하시던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좋아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간 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셨습니다. 거기서 물 한 잔 대접받으시려고 가셨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자유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그 성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시간에 활동하지도 못합니다. 환경이 제약이 되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제약이 되고 이 여인에게는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들을 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있는 시선들을 초월하게 하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드실 것을 대접하니까 먹었다. 내 먹을 음식을 먹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자유가 없어서 물질 때문에 구속되는 자들에게 그 물질을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신체적 조건 때문에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신체적 조건을 초월하게 하시고 환경에 의하여 구속된 자들에게 그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유를 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한 물질이고 누구나 다 좋은 조건에 갖춰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물질도 초월하고 어려운 환경도 초월하며 조건도 초월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유, 진정한 영생을 얻은 자유의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통하여서 함께 영화롭게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렇게도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오늘 이 삶도 역시 변함없이 좋아하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